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33절까지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냐.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그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할렐루야.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베소서 18절에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몇 가지 말씀하는 중에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에베소 6장에 넘어가면 그리고 종과 상전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의 말씀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21절 말씀 자체를 적어도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과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의미를 이해하는 성도들을 전제로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도 그렇고 피차 복종한다는 것도 그렇고 먼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관계의 문제인데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나가면 종과 상전과의 그런 관계에 관한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면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특별히 피차 복종하라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을 딱 볼 때 딱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재밌는 농담 비슷하게 그런 그 대화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차를 타고 둘이 여행하는데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맛있는 걸 먹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이 그것 좀 나눠 먹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걸 먹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말씀에 생활합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피차 복종함이 특별히 또 그와 관련해서 생각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어떤 상호 어떤 관계 가운데서 피차 복종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피차니까 적어도 지금 두 사람 이상의 어떤 관계에서 말하자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아닙니까? 피차 복종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할 때, 제가 주일날도 요즘 계속 드리는 말씀이냐, 어떻게 피차 복종이 되느냐. 이 쌍방통행이 아니라 지금 일방통행이 아니라 지금 피차 복종은 쌍방이지 않습니까? 쌍방. 이 쌍방이라는 것은 적어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할 때,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그 대상자들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었고, 그들이 하나의 믿음, 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한 날개라. 그래서 주님이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의 믿음, 에베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하나의 믿음. 그래서 그 하나의 믿음이 뭡니까? 하나의 믿음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그런 단어로 서두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어쨌든 오늘 이 5장 21절에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2절부터 그냥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존경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무엇을 근거로 했습니까?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관계를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관계 문제의 중간에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26절은 물로 씻는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해서 행하신 그런 일들을 빗대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렇게 행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하라, 이렇게 대화하라,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했다. 그래서 물로 씻는다는 것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먼저는 물과 말씀, 참 이게 좀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과 말씀으로 물로써 그리고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물이 무엇인가? 물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오는데, 물은 특별히 베드로전서 1장에서 보면은 물은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라 말씀하면서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림이 아니요, 우리의 양심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또한 무엇을 말씀합니까? 물은 세례라 말씀하면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올라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주님의 사역으로 보면 주님의 죽으심을 말하죠.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님의 그 육체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원리로 물 씻어 말씀으로 특별히 느닷없이 지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얘기하다가 지금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말씀하자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관계지만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양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느냐? 바로 물로 씻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때 물로 씻는다는데 물은 세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 옛사람의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옛사람의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은 세례라고 했는데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라. 여러분 선한 양심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선한 양심이 뭡니까? 우리의 자신의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상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의 상을 건져내랴. 여러분 제가 더 말씀,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요한 1서에 보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말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1차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흠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있으면은 그 실체가 지금 상태가 분명하게 보인다. 저도 벌써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여기 써놓은 노트에 써놓은 게 잘 안 보여요. 지금은 보이는데 지금 불을 안 켜고 아까가 제가 이거 준비하다가 보니까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요. 흐릿하게. 빛이라는 게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있는 상태가 그 실체가 그대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1서에서도 건강한 자에게, 누가복음에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고 했는데 병든 자가 누굽니까? 빛 가운데 나온 사람, 빛 가운데 다 병든 자인데 다 죄인인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자기가 죄인이 있는 것을 모르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죄인이 있고 죄가 뭔지 모르는 죄 있고 죄가 뭔지를 아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에게? 여러분 병든 사람이 다 병들었는데 누가 병의 고침을 받습니까? 자기가 아픈 걸 알아야 병원에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죽어가는데도 자기가 죽을 병에 건너는데도 죽을 병이란 걸 모르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렇게 죽는 겁니다. 그러나 병이 걸린 사람은,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적어도 아픈 걸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그럼 그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그러한 의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도 선한 양심이라고 할 때도 지금 선한 양심을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다는 것이 바로 우리 어떤 그 절망적인 하나님이 없는 아직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외침처럼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은 선은 없다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곤고한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모습을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내게서 나오는 그 옛사람이 그 죄가 그게 싫은 겁니다. 그걸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어요. 우리가 원해야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원해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1차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원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원해야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에 연합할 수가 있다.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나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먹는 거는 지 마음이라고. 먹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걸 원해야 된다는 원해야 된다. 세례라는 것이 마치 그런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우리에게 세례가 물로 씻어 이렇게 물로 씻는다는 걸 아까 말씀했죠. 물로 씻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라. 그래서 그 절망과 그 빛에 비쳤을 때 그 상태를 선명하게 보듯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딱 비쳤을 때 우리의 절망적인 우리 존재로서의 절망적인 그 옛사람의 모습을 보고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마음이 발동해서 그것을 찾아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해서 죽는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옛사람의 처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내 자신을 드러내기로 원하고 거기 절대로 그 주님의 세례의 죽으심에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원치 않는데 이것이 물로 씻는 물로 예수님이 그렇게 물로 씻어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세요. 사실은 뭐 거의 비슷한 같은 중복되는 말씀이 내용인데 물로 씻는다는 것이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나 그러나 또 구별되는 겁니다. 물로 씻는다는 것은 특별히 세례와 관련된 것이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결국 이 세례 물로 씻는 것도 결국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거 진리라고 했어요. 진리.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 이 진리를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라고도 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1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진리라고 나오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니까 말씀으로 나오고 그 다음 뒤에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길은 그 복음에 연합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연합하는 그 과정 가운데 깨끗하는 과정 가운데 이 세례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세례의 과정. 그러니까 세례의 과정이 바로 예수님이 이르신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으심이 있는데 그 죽으심에 내가 연합을 하는데 연합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내 안에 세례가 일어나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을 때 절망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그 절망 가운데서 거기서 주님의 죽으심과 내가 만나는 겁니다. 그 갈망 가운데 이게 세례다.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다. 사실 남편과 아내 얘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지금 뜬금없는 게 아니라 지금 두 가지 양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서만 이 한 믿음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도 부모와 자녀도 종과 상전도 피차 복종이 되는 거예요. 피차 순종. 피차 복종의 모습이 다 똑같지 않죠. 아내는 존경함으로 복종함으로 동등한 어떤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이 동등하고 온전하게 사람들을 볼 때는 이거 차별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등한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부모는 자식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를 양육하고 상전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고 상전을 공경하고 그리고 상전은 종이라고 종처럼 대하지 않고 어떤 우리의 세상적인 신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적인 신분이 세상의 높고 낮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 살아가는데 전혀 장애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자체로서 신분은 신분대로 인정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그것까지 딱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그대로 인정하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피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욕치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한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따라 그 아내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 여기서도 남편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그죠?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부모를 떠났다. 그래서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아내가 교회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교회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과 한 육체가 된 한 육체가 될지. 실제로 아담과 인간의 몸을 육체는 그 육체 한 육체가 한 몸이 된다 그러잖아요. 한 몸이 된다. 한 몸이.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와 한 몸이 돼요.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죠? 영으로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영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게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의 비밀.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그 사람의 교회가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게 뭡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런 과정.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다. 그 과정을 거친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영적으로 그 과정을 그 과정을 그들에게 그 사건이 그들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사람들. 나는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아무개와 아무 관계에서 나를 먼저 주장하려고 하는 그 나는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차 안에서 아까 만났던 두 그리스도인처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나한테 복종해 말씀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이면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하지 않은 이면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할 걸 해야 되지 상대방 보고 하라고 한다 내가. 왜 하나님이 복종하는데 복종하지 않냐? 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사랑하지 않냐? 마치 아까 기차 안에서 네 이웃을 누군가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 비밀이 골로새서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명령으로 율법 그냥 해버리면
이게 아무 없습니다. 윤리 도덕이 그냥.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한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된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하면서도 지금 단순히 그 계명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생명. 뒤에 나오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래요. 피차. 그 상호간에 그 되어진 일들은 오직 한 믿음, 하나에서만. 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모든 주님의 말씀은 그림의 떡이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에 연합하지 않으면 다 그림의 떡이라. 그림의 떡. 오늘 한 날도 오직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에 사모하고 순종하며 성령을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상대단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택하시고 인정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기로 아버지 예정하신 아버지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셔서 우리가 이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 종과 상전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 하나를 이루는, 한 생명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하나의 믿음에 아버지여, 우리가 내가 먼저 이 아버지와 이 믿음의 날마다 연합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교들이, 우리의 부모님과 아버지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남편 가네들이, 우리의 교들이 아버지와 이 믿음 안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물은 새로나 아버지와 육체의 저런 것을 씻어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설렘과 여자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등인데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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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모든 우리 덕결이 덕동간에게 우리 임원들 모두가 아버지와 이 믿음 안에 연합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으로 살기를